네, 오늘 오후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칭의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 11장의 4항을 공부하면서 영원 전부터 작정된 영원한 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된 영원한 칭의. 그러면 칭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좀 고민을 하고 살펴봐야겠는데요. 대복습은 이제 지난주에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바로 이어서 칭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제 심볼을 이제 살려라 하는 거. 법정적이다 아니면은 체질적이다. 법정적입니다. 그러면 체질적인 것은 뭐라고 하나요? 체질적인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칭의고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게 성화다. 근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아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순서를 막 아주 예리하게 초고속 카메라 프레임 나누듯이 나누고 굳이 앞뒤를 따져본다면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칭의가 된 사람이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칭의 안 될 리가 없죠. 중생한 사람이 안 믿을 일 없고, 믿는 사람이 부르심 안 받았을 리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어본 건데요. 그래서 이 칭의 11장 우리가 되게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소제목만 보면은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 그래서 뭐 궁금한 단어나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요, 이 신학의 세계가요 너무 넓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기독교 서적이나 아니면 일반 그 서적 사이트에서도 전가교리 치거나 그리스도의 전가 등등 그렇게 치면요 뭐 그런 전문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책 봅니까, 목사님? 제가 이 오늘 4항 들어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사실 성경 배우기도 힘들다, 바쁘다 이제 그러는데 이걸 왜 배우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이게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이걸 너희가 믿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엑기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고, 다음 달 초에 뭐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구절 대회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죠? 25장까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4장까지 완전히 다 외웠었는데 지난 해에 우리 또 작년부에서는 우리 양동실 집사님이 에이스죠. 예. 근데 이제 또 누군가 새로운 혜성 같은 분이 이제 나타나야죠. 그래서 왜 이렇게 외우고 공부하냐 할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약해서 알기 위함도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단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도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정말 그 교주 때문에? 그 교주 믿으려고? 장길자? 이만희? 얘 믿으려고? 걔가 정말 멋있어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걔네들이 가르치는 그 논리 패턴이 있어요. 그걸 이단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교리가 들어보면은 무지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혹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많은 이단들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정통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정통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정통교리, 그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단들을 만났을 때 벙어리가 되는 거죠. 벙어리가 뭘 믿는지 전할 수가 없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칭의가 뭔지, 풍어는 있는데 교회를 하도 다녀서, 그죠? 중생이 뭔지, 어떻게 양자가 되고 성화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건 동신지 아닌지
법정적인지 체질적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거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할 줄 모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 교회 밖의 교회들의 대체로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냐 이거죠. 근데 이단들 만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단 논리 교리로 막 착착착착착 조립해서 탁 보여주니까 혹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정통 기독교가 믿는 게 무엇이고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믿었을 때 신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실은 종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될 사람이 공부에 재미가 없다 이러면 목회 신학하면 안 됩니다. 공부할 분야가 엄청나요. 엄청나. 학문의 분야가 철학, 신학. 그래서 오늘도 결혼하는 팀 하나를 발표했는데 이 청년들이 고민이 뭐냐면은 연애하면서 못생겼다 예뻤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신앙, 교회를 다닌대 그 사람도.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안 맞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면. 그 에서라고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이상한 거 2단 3단 아니냐 또 이러고 나오고. 모르니까 전혀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 사상이 안 맞는 거죠. 삼위일체도 안 맞고 작정, 예정, 성경, 창조, 삼위일체 다 안 맞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언약,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칭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건 기독교 정통 진리거든요. 수백 년 된.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튼튼하게 해야 이단들을 만났을 때 벙어리가 안 됩니다. 아니다, 탁탁탁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부를 더 깊이 하기 원하시면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 언약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가로 만미한 것이고, 2항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칭의의 수단은 뭐다? 신앙. 우리로 하면 신앙이 뭐예요? 쉬운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했던 게 사실은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177페이지, 그죠? 17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서정에 대하여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작정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부르신다는 것이죠. 부르신 다음에는 그 사람이 신앙,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이제 중생을 하게 되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슈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칭의를 받게 되죠. 그러면 칭의를 받은 다음에 양자 되는 겁니다. 양자 되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집 자녀답게 살아요. 왕집에 왕의 양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죠. 그러고 나서는 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우리는 영화로운 그 나라 갈 때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 신앙밖에 없고 이것 또한 칭의의 방편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에서는 칭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주제가 나오게 된 거죠. 100% 은혜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믿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죄는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노력으로 속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속상이 일어나고 제사함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뭘 조금이라도 0.1%라도 믿었다,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앉아 있었다, 이게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해주시게 된 100% 전적인 은혜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이제 4항, 오늘은 짧네요. 원래 5항, 6항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5, 6항이 하나로 묶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4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5항, 4, 5항 이렇게 하면 6항까지 사실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4항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항은 소제목을 칭의의 때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칭의가 여러분 되기로, 저랑 여러분이 칭의 되기로 작정되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칭의의 때. 태초 전에. 태초 전에. 대전에서 왔지 오늘.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반. 나와서 헛소리는 안 하네요. 네,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의 때,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김성주는 칭의 됐습니까? 칭의가 일어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고, 되기로 작정된 건 창세전에 작정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성주 형제도 이단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어디 또? 안식교 뭐 다 했어요, 할 거.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 빠졌습니다. 제 롤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싸워봐야 돼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칭의는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칭의되는 건 아니죠. 너무 우린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작정됐으니까 이미 칭의된 거 아니야 그럼? 태초부터 작정됐으니까 칭의된 거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그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미 칭의된 걸로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항목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영원전부터가 바로 태초 전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의롭게 할 사람들을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해 놨다는 거죠. 계획해 놨다는 거죠. 작정, 결정, 계획 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의롭게 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열방이 천하가 다 의로워질 거라고 보셨다는 것이죠. 다는 아니지만 택자들이. 그래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에 대한 건 할 말이 참 많죠.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카메라 조도가 조정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시커멓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미리 하심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랑 여러분이 칭의될 것을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기본적으로 늘 하는 일상의 그 사도들의 편지에 나오는 인사인데 택자들에게는 더 은혜와 평강을 간곡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 믿는 자들의 핍박의 강도가 너무 세서 우는 사자가 울며 삼킬 자를
찾는 듯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더 여기서 특히 택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할 걸 알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기를 바란다. 19절 20절도 계속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아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가 말세라고 하니까는 오늘날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말세의 지 말이다 이런 말이 생긴 거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지만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도 미리 창세전부터 작정돼 있던 분이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받고,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있던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먼저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177페이지 교재에 있는 거에서 사실은 그 부르심 이전에, 그죠? 177페이지에 그 1, 2, 3, 4, 5, 6, 7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부르심, 그 부르심 이전에 사실은 저 미리 정하신이라고 하는 작정, 예정, 택하심, 이게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택하신, 작정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것만 묵상해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기 왜 왔습니까? 이 교회 왜 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 이 시간에 오셨어요? 여기 시설이 좋아서 왔습니까? 지하실에? 아니면 뭐 목사가 뛰어나서 왔습니까? 뭐 누가 뭐 좋아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의 끈을 묶어놔가지고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복.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평안한 은혜와 평강에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 그 평강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최고죠. 뭘 바래요? 이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 지금 가정과 교회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제 칭의죠. 칭의. 이 사이에는 사실은 빠진 게 있죠. 신앙, 그리고 중생, 회심, 이 세 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성화되게 하시고, 성화된 그들이 이제 영화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되게 좀 요약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바울 뭐 다 알고 있어요. 바울 다른 서신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다 선택이시고 작정이다, 계획이시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태초에 작정되어 있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까 전에 성수형제가 대답을 너무 정답을 얘기해 줘가지고 이제 복잡한 게 없어요. 태초에부터 작정됐지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될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작정을 했어도 그 이루어지는 때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근데 때가 참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늘상 거론돼 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핵심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가 힘을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가 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다 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자에게 났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래서 이 때가 참에를 가지고도 논문이 많아요. 이 때는 이제 초대교회 때라고 우리가 본다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몇몇은 돌아왔죠. 10%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을 했지만 하고 나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상태로 또 식민지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밀라노 칙령 이런 것들이 또 내려지죠,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상태, 중간기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서 흩어진 것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제는 그거를 선으로 사용하신다 이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의 기지로 쓰는데 뭐가 돼요? 그게 신하개그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이 바울을 통해서 그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때가 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도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쓰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노애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크게 보면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가만 있지 못하게 해요. 아무튼 지금 정세를 그냥 정치만 조용하면 이 나라가 평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들들 볶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쓰실지는 두고 봐야죠.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한 게 여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학생들한테 기대가 큽니다. 특히 영유아부 애들한테 기대가 커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담임이니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녹음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나이 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6살, 7살 때 저런 주옥 같은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와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밤에 자기 전에 늘 같이 기도하거든요. 아론이하고 한나는 저랑 같이 그냥 엎드려서 머리 땅에 탁 쳐박고 기도 딱 합니다. 그냥 기도해. 그러면 한나, 아론, 마지막 저 순서가 딱.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 주저리 막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뭐 막 하다가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와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중에 그 천국 가신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래도 일찍 천국 안 가고 우리랑 더 오래 살 수 있게 제가 감동을 받아요. 아빠도 가기 싫다야 그냥 몸은 꼬롱꼬롱하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것들,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나 봐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아론이는 이게 문법이 안 맞고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막 뭘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오늘 놀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네 해주시고, 뭐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그냥 뭐 동사야. 그냥 주시고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위대한 일을 해야 돼요. 여자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거죠. 결국에는 그 여자 마리아가 이제 때가 차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헌신으로 자기 몸을 내어드림으로 인류가 이제 메시아를 얻을 수 있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이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약속대로 줬다. 기약이 이르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읽었던 것으로 하면 때가 돼서 이제 주신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대속물로. 그래서 이 칭의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빼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칭의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때까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냥 죽고 말았다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를 도말하고 남는, 이기고도 남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도 남는 분이시고 그분이 죽어 있는 건 불법이라는 거죠. 살아야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신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죠. 근데 봐봐요. 방금 읽은 우리 이 외민 구절에는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의롭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두 가지죠.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합법화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저랑 여러분을 의롭다 한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우리의 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십자가의 죽으면 우리 이제 속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 죄가 속해진다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좀 충격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속해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죽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단지 죽으심으로 죽는 것에서 예수님이 끝난다면 저랑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교리 공부 안 하니까요 세밀하게는 몰라. 이게 뭔가 아는 듯한데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냥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요, 부활하심으로, 여기 얘기하는 대로 우리를 정말 우리 죄를, 택자들의 인류의 죄를 다 의롭게 칭의해 주시려면 살아나셔야 그게 가능해요. 살아나셔야 가능한 이유가 왜일까요, 회장님? 아니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씻어진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렸으니까. 근데 굳이 살아나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유가 뭐죠? 오늘 너무 쇼킹한 뉴스를 보면서 청년부 회장으로서 네. 굳이 오지 말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까? 예. 그럼 부활 안 해도 되겠네요. 부활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굳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소망인데 뭐 할 말 있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시 살아나셔야죠. 그죠?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시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의롭다함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왜 우리를 의롭다 하냐고요. 그게 왜? 태연 형제님. 저도 그거를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확증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건 알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아까 모두의 제가 약간 복습하면서 뭐라고? 정답! 상품 없어요 어디? 역시 2단을 갔다 와야지 이게 정신 바짝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세운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가에서 2단 만나면요 엄청 공부하게 돼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둘째 주까지 안 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저랑 여러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쏟아서 우리 죄를 씻었다. 절대 안 씻어집니다. 죽어도. 왠 줄 알아요? 우리의 의는 아까 뭐로 말미암은 의라 그랬어요. 복습할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주가. 그리스도의 전가에 의한 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누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완벽히 의로워지셔야 그 의로 우리한테 전가해 줄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분이 먼저 의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의로워지는 길은 부활이고, 왜 부활돼서 의로워져야 되냐?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완성시킨 것을 이제는 신앙이라는 방편으로 믿는 자들한테 똑같이 그걸 주입이 아니라 전가해 주기 위해서, 그 믿는 자들을 칭해 주려, 법적으로 오케이 너도 무죄, 너도 무죄, 너도 무죄, 나처럼 이렇게 해주려면 예수님이 먼저 완전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죠. 이거를 저도 교회 다니면서 거의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 저렇게 될 거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될 건데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의 교리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책도 나온다고 얘기를 드릴 정도로 논문화 될 만한 아주 중요한 핵심 그 교리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오늘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살아나셨다, 이제 결론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는 말이 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서 이제 중생될 때, 그러면 중생될 때 그 구원의 서정에는 없지만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그 믿고 이제 중생하고 회심해서 양자될 때, 이제 칭이 되고 양자될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로 내 영혼에 어떤 작용이 일으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 그 감동은 영감의 감동은 아니지만 우리를 흔들어서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 조명을 받는 자들,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도장 찍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성령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역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이 부활하신 그 엄청난 이야기 빼고는 이 모든 그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랑 여러분을 이제는 그의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죽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영광을 얻는 그 모든 과정까지 그걸 총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제 적용시킬 때 비로소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 믿는다는 이야기죠. 쉬운 말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에 우리는 믿음의 수납을 통하여서 그 의로워지는 거예요. 전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시는구나. 법정적으로 물론 지금 우리가 체질적으로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어두운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초반에 공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면요, 영혼은 퓨어, 완전히 맑아져요. 속상이 일어나요. 근데 외부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또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죄들에 우리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움직이고 나면 아무리 아침에 샤워하고 나갔어도 나갔다 들어오면 때가 묻는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심은 한 번이지만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꾸 이런 찬송가들이 기록되는 이유는 나 혼자 신앙은 절대 안 된다. 계속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무엇인지, 나의 영혼이 갈 곳이 어딘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늘 생명책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루에 계속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랑 여러분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의롭다함이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야기가 좀 길게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은 믿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중생하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그 이면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회심이죠. 회개, 슈브, 새롭게 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슈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철저하게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우리 죄의 속상을 일으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날은 그냥 쓰러지고 잡아뜨리고 뭐 금가루가 내려왔네, 뭐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의 핵심, 뭐 방언이 뭐 그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저랑 여러분이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는 것, 성화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화의 보폭이 넓은 사람일수록 충만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그 보폭이 짧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까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이 풍성이라는 말이 있는 건 뭐예요? 반대로 풍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의 힘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 영화죠. 이거는 이제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약 성경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저도 있어요. 여러분만큼이나. 근데 신약 성경 가서 정말 많이 해야 될 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너무 구약에만 매여 있으면 지금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강좌 공부할 때 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승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 이것이 지금 오늘날 신약교회의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약 파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체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만 강의를 설교를 했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를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대체로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고 지식과 총명의 신이시고, 그죠? 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래요. 일단 그거 먼저 기본이 돼야 돼요. 저희가 그다음에 신약에 가면요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예,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 주를 위해 죽어요.
그 정도까지 나가요. 그게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현상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 들어가면 저랑 여러분이 더 큰 괴리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정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배운 거는 기본으로 우리 삶에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신약 성경이 요구하는 바, 또 약속하신 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은 장작을 쌓는 연습이에요. 뗄거리가 많아요. 성경을 많이 배워서 우리가요. 근데 불을 아직 안 붙인 거죠. 성령의 불. 불을 붙이면요, 이젠 타오르고 열이 되고 소진되고 이제 초처럼 밝히 빛을 발하고 이제 자기는 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많이 볼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교리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적용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고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네, 그래서 이 칭의의 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이 칭의의 때는 언제다? 예, 일단은 태초에, 일단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죠. 이 사람은 칭의 될 나의 택자들, 내 백성들, 뭐 바울도 포함되어 있겠고요. 택자들이에요. 근데 요건 놔두고 창조를 시작하셨죠. 창조를 시작한 다음에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여기 지금 작정된 자들이 지금 그냥 다 칭의된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작정과 칭의의 그 작정의 수행, 이 시간차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적용될 때 한 사람 믿게 되는 거고, 또 믿게 될 때 한 사람 믿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한테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야 이걸 통으로 보시겠죠. 통째로 누가 택자고 아닌지 통째로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 듣고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랑 여러분도 희노애락이 있는데, 개돼지도 희노애락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므로 그 현상들이 자신의 그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날 때 또 보면 기뻐요. 하나님도 에이 뭐 태초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뭘 또 기뻐? 아니에요. 기뻐요. 기쁘고 또 반역하는 자들을 보면 또 슬퍼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 작정과 작정의 그 수행,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도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슬프겠어? 기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기쁘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거 알죠? 예정되어 있죠? 돌아가실 거 다 알고 있죠? 모르세요? 모르셨구나. 저도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도 다 돌아가십니다. 알고 있죠? 명백하죠? 그러니까 울지 마요 그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알고 있지만 그 현상이 일어나면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 알아요. 누가 택자고 누가 유기된 자인 줄 알고 계시지만 그 현상이 나타날 때 가슴 찢어지고 가슴 기쁜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그분의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오늘 살펴봤습니다. 벌써 53분이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5항, 6항을 하면서 칭의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작정된 영원한 칭의, 하나님 먼저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이 딸을, 부족한 이 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랑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제 이름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값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예요. 감사하는 기도와 이제는 그 택하심을 받아 온 예정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칭의하기로 하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가정을, 이 개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저희를 작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하여서 칭의해 주시고 법정적으로 저희를 칭의해 주기 위하여 태초부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